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신약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목사님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오늘 이제 성경을 잘 보면은 죽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그런 운명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죽고 나면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죽음이라는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피할 수 없는 위기, 죽음과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생겼던 그 원래 첫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두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자, 5절 보면은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뭐예요?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할 때 시작돼요. 우리는요, 이 신약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그 부흥의 역사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고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전 세계까지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제일 처음 원형교회 했던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뭐든지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옆에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함께하는 기도, 기도할 때는 함께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고보의 죽음을 앞두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헤로드 왕한테. 자,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을까요? 심각하게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가 살아서 죽었어요. 오늘 성경은 죽었다고 해요. 심각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야, 기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아,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도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까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혈당원이었던 시몬 같은 경우는 아마 특공대를 만들어서 감옥을 습격하고 이 데려옵시다. 우리가 뭐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데려옵시다.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리 출신인 마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교회 예산으로 좀 높은 사람을 매수하고 또 간수를 매수해서 이렇게 좀 빼옵시다. 이런 의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기도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방법.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죽기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엉문이 열리는 기적은, 오늘 베드로가 살아난 기적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였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여러분 그런 체험 다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에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면 어디다 올립니까? 우리 단체 톡방에 올리잖아요. 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올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비밀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선교지에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이 주신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여기 두세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한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모인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응답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두 번째 또 어떤 약속을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떠나실 때 당신의 해야 될 사역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죠? 나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별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진짜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이,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기도해도 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완전히 역전시키셨던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놓는 거예요, 그냥. 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못 내놓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를 부탁할 때도 그 기도를 부탁할 때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 부탁할 때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 부탁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 제목에 때로는요, 굉장히 그런 어떤 가정의 어떤 수치스러움, 또 마음의 깊은 고통이 담긴 그런 기도 제목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받은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사람의 마음에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의 무게만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흥미거리로 삼는 수준에서 기도한다면 누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겠어요? 그냥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는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또 어떠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나의 문제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 아픔과 고통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교회라면요, 교회가 아무리 뭐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쉽게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최근에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요, 우리가 이걸 이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여전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이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그 아픈 그런 마음들을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그걸 들어보면요, 그것이 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진짜로 같이 보기도 싫고요.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사람들 보기도 싫고요.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게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놨을 때 얼마나 힘들까? 아,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건강 때문에. 아, 저분은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까? 아, 사업체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부탁을 하면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신약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 교회. 최초로 생겼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묵상했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16장에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한테 어떻게 표시하죠? 눈물로 기도했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독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홀로 벌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파할 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내 살 길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은 듣질 않아요. 남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한테는 저는 공감이요. 공감.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가정입니까? 한 사람의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가정이 건강해? 다 그냥 모두 다 달려들어서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고 힘을 거두어주고 이런 가정들이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아프든 생활이 어렵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남모른 채 하면서 그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을 때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5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의 높이나 크기가 간절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여기에는 이 간절이라는 말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석방될 때까지, 그걸 눈으로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예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태도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씀도 뭐예요? 동사가 다 뭡니까? 주의 말씀 한 번만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는 다 어떤 시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간절하다는 것은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이걸 어떤 때까지? 내 에너지, 내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다 없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그짓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 집중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간절히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안 생각해 보셨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그 옥에 갇힌 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문제. 야고보의 그 죽음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내 문제가 됐다고. 나의 아픔이 된 거예요. 나의 아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나의 것이. 그들은요, 베드로 개인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옆에 분이 어떤 형제 자매가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 문제다. 아, 저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내 바운더리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지 않았다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또한 내 문제를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를 보셨어요? 부모님들.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난립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 문제 생기면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모든 신경이 그리 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힘들어도요, 그 힘든 중에도요,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기도해요. 동분서주합니다.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안 되면 막 금식하고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부모들.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의 기도가요, 놀랍게 응답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가슴으로 드리는 전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을 나눌 때 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함께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요, 자세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뭐 뒷전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 절박함이 있겠어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한 기도는요, 자세부터가 달라요. 성경은 그 얘기해요. 자,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뭐 한다고요?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그야말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크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너희가 뭐예요? 온 마음으로 모든 것에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내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옥문도 열리고 하늘문도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한번 기적을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딱 쇠사슬에 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군사가 양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탈출할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7절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근데 이 갑자기라는 것은요, 이제 개역개정에는 호련이라고 나오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죠?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호련이가. 이 갑자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단어. 갑자기 주의 천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쇠사슬에 매여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요.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또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지나고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게 되자 문이 그냥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저절로 열렸다고 해요.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걸 믿지를 못해요. 구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베드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아마 뭐 자기 꺼진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따라서 길로 나와요. 길로. 거리로.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딱 차립니다. 꿈이 아니구나.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어디 있냐고. 진짜로 천사가 없습니까? 천사는요, 영적인 실체예요. 천사는 영적인 실체라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들에 관한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어디 멀리 떠날 때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천사가 가까이 있어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기적, 그러한 결말은요,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만 끝났나요? 죽음을 앞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절망의 감옥이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닫혀있던 옥의 문을 여는 기적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바로 내 삶에 감옥 같은 문을 여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그게 건강이든 아니면은 사업이든 자녀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집중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닫혀 있는 그런 우리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신장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하나님 모여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든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구원을 시키기 위한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이 시간에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신약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절망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그 절망이 노래로 바뀌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